다섯 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와 불의 환상이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을 들고 계시던 하나님, 그리고 8장에서 보았던 여름 광주리,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부서지게 하는 환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전체에 어떤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 11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언하신다는 점에서 보면 이전의 어떤 그 아모스서의 내용 흐름과 완전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9장 15절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이 심판 메시지와 회복 메시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소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심판의 결국은 무엇인가? 회복과 귀환, 그리고 재정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물론 100%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포로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땅에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섯 번째 환상을 1절부터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은 제단 곁에 서 계신다고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이번엔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심판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전의 환상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형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 전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져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빠져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나마 빠져나온 사람은 칼로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는 남은 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남지 못할 것이며 겨우 빠져나온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다른 재앙에 걸릴 것이다. 좀 쉽게 말씀하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날 것이고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뱀에게 물릴 것이다. 아모스 5장 19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을 리가 하나도 없고 성전 건물이 무너질 때에 이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든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성전에 모여 드린 제사, 기도 그 무엇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빈번히 잤던 성소의 무게에 눌려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떨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와 종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공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고 아모스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 이제 아론이 모든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것은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가 다른 어떤 이방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세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그들이 섬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만든 금송아지로 이것이 너희가 숭배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론이 이것이 너희가 숭배할 다른 신의 이름을 대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북왕국을 개창하면서 남유다로 자꾸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단과 브엘세바에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것은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셔놓고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누를 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시대에도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릴 것이고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며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5경우가 나옵니다. 수월이고 하늘이고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및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감과 같은 이런 5경우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살아남은 자는 칼에 죽지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도망가고 숨든지 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피할 수 없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든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죽이겠다, 사무엘상 23장 23절에 선언했습니다만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피해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아모스 1장 2절에 내가 소리를 바라니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 3, 4절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고정하시고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무 곳에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에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8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일강의 범람과 같은 이러한 자연현상, 그리고 홍수와 같은 그러한 어떤 피해겠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8절과 흡사한 내용인데요. 그분은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며 거주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고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았다가 낮아졌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두 수사 의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면 같다는 뜻일까요? 다르다는 뜻일까요?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구스 자손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스 자손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족속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다른 일반 이방 민족들의 어떤 이동과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의 이동과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까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찜하시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위로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는 쳐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죠? 왜 이 까부르면 껍데기는 날아갑니다. 근데 알곡은 다시 떨어집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문가 베테랑 같으면 이게 하나도 안 떨어지게 체질을 하겠지만 처음 저도 한 몇 번 해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술이 있어요. 이게 손목 스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3장 2절에 하나님이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무효로 하거나 출애굽 자체 평가를 절하하는 선언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고 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삶이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삶이 없는 채로 제사와 절기, 노랫소리만 가득하다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또한 여러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동 중 하나일 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불의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신만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에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그 특별함이 그들만 누리는 어떤 특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삶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특혜가 너무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특혜는 누리고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살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우리가 특성, 하나님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한 20년 됐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겠다, 마치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광야 시절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통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인해 거룩하다고 여김 받으시는 분임을 증언하며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재판장이요 왕이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그 정의와 공의의 통치,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은 더 크게 부각되고 눈부시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던 이 시대가 되자 하나님의 왕 되심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의 장막을 다윗 성에 옛날에 이제 법궤를 안치했던 장소로
보고요. 그 장막의 회복을 이제 뭐 찬양과 경배, 중보기도 사역이 중심이 된 교회의 회복으로 사람들은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나 성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고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대신 그러한 공동체적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북왕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언급은 남쪽 이스라엘 전체 회복, 그것을 향한 온 이스라엘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도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과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운다고 할 때에 야곱과 에서의 오랜 갈등이 바로 잡히는 것, 그것도 그러한 회복 속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아모스의 날이 이를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4장 2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온통 끌려가는 재앙의 날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날,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덕들이 녹는다는 것, 땅에 떨어지는 포도즙들이 언덕과 온 땅을 적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씨를 뿌리려는 자가 온다는 거죠. 이것은 풍요로운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 15절에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그리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저질렀던 일로 인해서 쫓겨났었고 포로로 갔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건설해서 거기에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주와 그 열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내가 라고 하는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건축하고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마시고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시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가꿀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이제는 보습과 낫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에 온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성읍, 포도원과 과수원을 가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단지 어떤 다윗의 나라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여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생활 이후에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표현은 그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심겨진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고발하고 선언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나가신 그러한 현실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과오를 고스란히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기는 하는데 구약 예언자들의 어떤 이러한 비판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고려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좋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 표 안에 이 구약 같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촉구가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 소리를 발하셨고 갈레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다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틈과 허물어진 것을 메우실 것이고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그 단 포도주로 인해 녹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층과 권력층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좌파, 우파로 나누어진 이 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필요해져 갑니다 하면서도 반복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못한다면 우리 한 사람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할 때 우리 구미 성전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고 또 반성하며 우리가 결단한 이후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